오늘 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교회에 이 두 번이나 6개월의 강작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두 번이나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당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4개의 당파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의 갈등이 고조에 이릅니다. 4개의 분파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 간에 대한 감정들이 상하게 되고, 또 은사의 남발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좋다, 예언의 은사가 더 높다, 또 믿음, 치유, 많은 은사가 있죠. 그런 은사에 대한 무질서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죠. 또한 고린도 교회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주 짧은 시간에 듣게 되죠. 은사가 남발이 되고 갈등이 증폭이 되고 이단의 사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혼돈을 바로잡고 지도자의 바른 지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2장 4절,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증폭된다. 4개의 당파로 나누면서 계속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진 것,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바울 사도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로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눈물이 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마음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형편에 의해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생각, 안타까움, 그리고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촉촉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움에 대한 눈물, 고마움에 대한 눈물, 그리고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실 나는 가봤다 하시는 마음 손 한번 들어. 중보기도실 하면 내가 들어가 봤다. 벌써 이제 3개월이 됐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어디 있는지는 안다 하시는 분. 중보기도실 어디 있는지는 안다. 있는지도 모르는. 중보기도실 앞에 제가 문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어떤 문구를 쓸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걸 쓸까? 기도원과 300용사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쓸까? 어떤 문구를 그 앞에 써놓을까 하다가 혹시 여러분 어떤 문구가 써있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들도 모르는데 그 글씨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위에 타이틀을 쓸 수는 있지만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 문구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실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심장입니다. 영적인 심장. 중보기도실은 우리 교회가 과연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그 심장이 중보기도실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주먹만 하됩니다. 그리고 1분에 70번을 뛴답니다. 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을 우리 모든 곳곳에 보내고, 피를 보내고, 산소를 보내고, 영양소를 보냅니다. 1분에 70배를 뛰면서 하루에 10만 번을 이렇게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는 거죠. 80살을 산다고 계산했을 때 약 30억 번의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한 번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멈추는 순간에 죽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뛸 때마다, 한 번 뛸 때마다 70ml 야구르트 정도의 조그만 야구르트 한 60에서 70ml 되니까 한 번 쿵쾅 하면서 할 때마다 70ml를 이렇게 보낸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0리터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몸에 보내는 겁니다. 심장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뛰지 않고, 만약 심장에 마비가 오면 4분 만에 뇌사 상태가 되고 8분이 되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지탱하는 끝없는 엔진과 같은 것이 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실이 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실은 24도에서 25도, 겨울, 여름, 봄 할 것 없이 24도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픈을 해놨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장소가 있죠. 다 소중하고 귀한 장소입니다. 이 본당도 소중하고, 아이들의 교회 공간도 중요하고, 식당도 중요하고, 화장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끝없는 교회의 엔진, 교회의 사역이 힘있게 받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추진력을 얻는 것, 중보기도실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끊임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안 있느냐 판가름이 나는 것이 중보기도실입니다. 중보기도실은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채우고, 기쁨의 눈물을 채우고, 또 안타까운 눈물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눈물을 채우는 것이고,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채우는 것이고,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채우는 것이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중보기도실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강팍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바로 위에 중보기도실 2층에 저 방이 아닙니까?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밑에서 기도하고. 아멘. 시편 56편 8절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안타까운 마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마음을 자신이 개척해 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분열이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슬픔이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밀번호 모르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목사님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밤에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2시, 3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주면
중보기도시는 24시간, 24도, 25도의 가장 적정한 온도에 맞춰놓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주 쉽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없이 인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날 때, 힘이 겨울 때,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막히고 눌리고 찢기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한 고생, 사형선고와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4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심한 고생, 사형선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 심한 고생, 사형선고, 그와 함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고난, 심한 고생, 사형선고 이 단어가 9번이 나오는데 위로가 10번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한 고생을 하고 사형선고와 같은 인생이 그런 곳에 그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시 위로하신다. 7.8기처럼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아픔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우리 한빛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시 우리 앞에는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날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사는 도중에 원치 않는 사건, 질병,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남편의 일로, 내 자신의 일로, 친척의 일로, 건강으로, 물질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물에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많은 책들이 오가면서 국제도시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대단한 지역이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공고한 영혼들을 봤고, 그 공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려고 바울 사도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지요.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곳,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고난이 넘칠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뭐도 많다요? 위로도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이겨낼 위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어려움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반년 동안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두는 경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의지하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사람을 찾아가 돈을 찾고 권세자를 찾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도와서 의사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계속 찾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지난 교회에서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 부부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금요 기도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한참 일해야 할 그 나이에 쓰러졌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이 장로님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족들을 전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오늘 밤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동서가 하고 동서가 끝나면 형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렇게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세요. 문상을 갔습니다. 입은 돌아가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눈은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감지 않아서 완전히 산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직감했죠. 한쪽을 못 쓰겠구나.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제일 앞쪽에 앉아서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을 막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한 그 교회 조그만 교회 성도님 중에 아주 부자 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탄절 이브날 새벽송을 도는데 20년 전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놀라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98평 두 채를 살고 있는.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MF 때 이 가정이 건축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쫄딱 건축업에서 망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자기의 어머니, 자식 3명 그리고 자기의 부부 6명이 갈 곳이 없어서 개척교회 참 기퉁이에 식당으로 사용했던 그 옷에서 6명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와 자식 3명과 자기 부부 2이서 개척교회 한 기퉁이의 식당으로 쓰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부부는 새벽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재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게 갔을 때는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부, 그 남편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안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사명대로 살지 않고 세상길로 가다가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인생의 평생 목회하면서 이 두 케이스를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은 복을 주시겠구나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신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1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는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막힌 길을 뚫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막과 같은 곳에 생수가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인생에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기도와 감사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이 달아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복이 끊임없이 와서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반년을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로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고 내 앞길을 다시 다독여 주시는 이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반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를 내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입술의 감사는 마음의 감사를 낳고, 마음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자 되시고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감사로 여러분 올 반년을 출발하고 한 해를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